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늘 묻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신 저 양반이 정말 마음으로 이 가슴에 정말 다 이런 사랑으로 나한테 인사하는구나 그렇게 느낀 분 손 들지 마세요.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말했는데 정말 내 가슴에 그런 사랑이 있었는지 자신 있게 나는 그런 사랑 가지고 인사했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하고 우리 크리스찬 믿는 자들하고의 차이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을 할 때나 상대해서 대화를 하고 사귈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우리의 진정, 우리의 진심이 있어야 이게 믿는 자이고 그게 없이 외식으로 가식으로 위선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전부 세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가치가 얼마나 되고 대기업의 회장인 사람은 그 가치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 생명의 가치가 그 사람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가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근데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원짜리 하나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값진 고급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영혼,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말씀에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차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가 없죠? 따로 예배가 없죠? 그렇게 길게 해도 괜찮죠?
그래도 12시 안 넘어서 끝낼게요.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대사가 있었어요. 스기하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히틀러 정권 하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유태인들이 이 독일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줄을 서서 일본 입국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동경에서 그 비자 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전보가 3번이나 왔어요. 그런데도 이 스기하라는 그들에게 비자를 다 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6,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스기하라를 통해서 일본 입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 도피해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이 스기하라는 대사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저 산골에서 병이 들어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경영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기자들이 그걸 알고 인터뷰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가 이렇게 그 대사를 역임한 양반인데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네가 고생하고 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그게 너희 아버지를 왜 그렇게 존경하냐? 너들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왜 어째서 존경하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응답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한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보람된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제가 그 정답을 말하기가 어렵지만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 보화를 거기다 숨겨두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뭘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람이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보화를 샀다는 거죠.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대체 이 보화가 어떤 걸까? 대체 뭘까? 그 아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진주라고 그랬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대체 이 진주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진주고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가는 보화이기에 자기 소유를 다 투자할 수 있었겠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후회되지 않는 이 보화가 대체 뭘까? 아무쪼록 이 보화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이 보화만 가진다면 이게 바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수지맞은 인생이고 가장 복받은 인생이고 가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진 게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대체 뭐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넘겨줄 수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다 이거 다 줄 수 있는데 이것만은 줄 수 없다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 보화가 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면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화가 바로 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실상이 이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우리 믿음 신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에 대한 신뢰, 자식에 대한 신뢰, 스승에 대한 신뢰, 제자에 대한 신뢰, 친구에 대한 신뢰, 아내에 대한 신뢰, 남편에 대한 신뢰, 목사에 대한 신뢰, 장로님에 대한 신뢰. 계속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화의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를 믿어도 그 믿음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없어요. 부모를 아무리 잘 믿어도, 친구하고 형제 간에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들 목사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거하고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보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바로 보화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아까울 게 없는, 내 모든 걸 다 버리고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발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발견하고 나면 내 모든 것 다 내놓았어도 후회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와 계시면, 진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살아 계시면 돼. 꿈이 없는 자에게는 거친 파도만 보이고 꿈이 있는 자에게는 파도 넘어 대륙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물 없는 사막만 보이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인다. 여러분, 현재의 내가 거친 사막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거친 사막을 통과한 후에 약속의 땅이 보인다 그 말이야.
지금은 내가 거친 파도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곧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도 이 파도 너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붙잡고 낭망치 않는, 좌절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고향에 있던 자기의 배경, 자기의 모든 소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 수가 있었어요. 혈혈단신으로. 노아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속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 말 듣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거친 사막을 40년 동안이나 횡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 보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 잘 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이게 진짜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뭘 사랑해도 사랑하잖아요. 하다못해 돈을 사랑해도 사랑하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예? 모든 민족의 언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의 그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아주 훌륭한 좋은 말, 유식한 말, 그럴듯한 구사, 이런 걸 해서 말을 다 해도, 천사처럼 아름다운 말을 해도, 천사처럼 선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사랑이 없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보고 참 그분은 점잖하고, 그분은 참 착하고, 그분은 사랑이 많고, 그분은 인격자고 아주 훌륭한 분이다 말 듣고, 근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랑이 없이도.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가짜다. 가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배우면서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외웠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특히 이 3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없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그러네. 사랑이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가능해요. 화재 사고 많이 나죠, 요즘. 그죠? 화재 사고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막 자꾸 나더라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실화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하더라도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그 사람은 꺼내놓고 자기는 죽어버렸어. 타서 죽었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다. 너를 살리고 난 죽을란다. 그러면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 죽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청문회에 끌려나갈까 봐 그래서 의무적으로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세상이 자꾸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짜를 요구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감추인 보화가 뭐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추인 보화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다면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심령 속에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여기에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좌절과 낭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믿음도 예수님이고 사랑도 예수님이고 소망도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믿음이 없고 이 사랑이 없고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잃어버린 비유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 내가 여러 번 설교도 했어요. 첫째가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가서 찾도록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생각할 때 산으로 들로 막 가시밭으로 온도로 찾아다니면서 이 양을 찾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을 찾으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웃 사람을 다 청해가지고 잔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죠.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난 이 목자가 참 바보다. 아니 어린 양새끼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하면 양값보다 더 들어가지 않냐. 이 바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노라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이 뭡니까?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아왔어요. 이 양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를 찾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찾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처음에는 양이고 여인에게는 드라크마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다 찾았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랬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더위에 그 추위에 그 어려운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 일을 다 했는데 내 친구들과 함께 절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장기와 함께 다 처먹어버린 저놈 새끼가 돌아오니까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양을 찾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절구하며 잔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결론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와 같이 따라서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보화가 뭔 줄 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화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화로 생각하세요. 죄인 하나를 하나님은 보화처럼 생각하세요.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보화를 찾는 데 있어서 하나도 아까운 게 없죠? 자기 재산 다 투자했죠? 다 내놨죠? 다 팔고 이 보화의 밭을 샀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죄인된 나 같은 죄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투자하신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것 다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 받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도 돈 받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내놓으셨어요. 아들까지 내놓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나를 보화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화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게 하셨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은 물질을 들여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해도 불평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보화를 만난 예수님을 발견한 영혼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우리 성도들은 이 보화를 찾은 이 사람처럼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보화처럼 여기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화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이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보화 죄인들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